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43번째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은 그 서천에서 15회 주일과정 캠프 때 주제 말씀입니다. 이제 2달 전 8월 9일 날 이렇게 캠프에 참석하기 전에 바로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2달 동안에 이렇게 쉼에 대해서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길, 왜 쉬게 하느냐면 이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섬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이제 받는 것도 있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어느 단계냐면은 이제는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섬겨 주셨느냐면은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우리들을 이제 같이 하여 주셔서 이제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거듭나게 해 주셔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제는 태어난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기쁘고 평안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제는 이제 아버지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쉬게 되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아버지를 한번 섬겨보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섬김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쉬게 하게 하려냐 하면은, 이제 쉬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내 멋대로 불의하고 죄성 우상들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은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섬길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주의 자녀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게 해주셔서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뭐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뭐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학교에서 배워서도 안 됩니다. 이제 이 두려움이 이제 모든 인류한테 들어있는 그 우상의 형상인데, 이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기쁨, 평안 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자는 또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한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은 이제는
다섯 가지 적 중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염려, 그리고 이제는 불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낙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이제 다섯 가지 이렇게 우상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는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는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는 두려움이 이제는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도 굳어지고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우상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면서 이 우상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모든 사람을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28,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라, 다 오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보면은 돌아오랍니다. 그냥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포로가 끌려간 그런 상태에서 돌아오라. 그것이 이제는 그 구약 주제인데요. 돌아오라는데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하나 이제는 같이 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고,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는 쉼입니다. 쉼.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 보니 이제는 쉼을 얻게 쉬게 하리라. 이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완료가 아니라 쉬게 하리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이게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진 것이죠. 사라졌어도 이제는 또 두려움이 옵니다.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은 이제 두려움이 없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우상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 온유와 겸손은 양의 비유를 하셨는데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죠.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놈을 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용해서 내가 다른 것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내가 온유해지는구나. 이게 겸손이구나. 겸손이 높은 사람 앞에서 굽신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 이대로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 뭐 멍에라는 것은 이제는 수레 끌 때 이제는 소 나귀들이 이렇게 힘들죠. 짐이 무거우면 힘들어 하는데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교훈인데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쉬게 하는 거고 오냐고 겸손하게 된 것이 내가 너한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배우라. 왜 배웁니까? 배워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 잘난 체하고 교만해진 상태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멍에를 매주신 것이죠. 나의 멍에, 힘들고 무너진 나의 멍에를 힘들 거를 이제는 져주신 것이죠. 그것이 뭐 우상들, 뭐 염려, 탐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여파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되는 일들, 뭐 그냥 어떤 힘의 문제, 돈의 문제 막 그냥 엉켜 설켜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두려움 속에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일들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져주신 거예요. 이거를 져주지 않는다면 모든 인류는 정말 다 죽고 넘어가게 됩니다. 짐은 가벼움이라. 나머지 짐이 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냥 보고 말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서 얘기를 듣고 그들도 이렇게 주님이 져준 짐을 이렇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얘기죠. 복음. 가벼운 짐을 준 것은 뭐냐면은 그런 남아있는 짐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남아있는 짐인데 그리스도의 그 남은 교훈이죠.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교훈. 골로새서 1장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일이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모든 인류한테 이루는 것이 그 일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일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짐져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가볍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되면 또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쉬지 못하는 자들한테 쉬게 하셨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에 힘을 얻는 것도 결국 예배고 그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예배로 영광에 이릅니다. 기쁨, 평안, 만족 이 모든 길이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길이 모든 것이 예배로 이제는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영광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 영광을 자녀한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야지만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한 자가 이제 온전하게 해지는 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는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이 예배의 특징이 오직 이제 주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한테 이루어 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멍에를 알게 되고 무겁고 가벼운 짐도 알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 나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소곤소곤 나누면서 그 일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주의 가정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무거운 짐이 뭔지 보면 아까 내가 이 짐은 이제 죄와 우상인 것이죠. 이게 마음에 무겁고 힘들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우상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 탐심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노동으로 이제는 무거운 짐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갖은 노역으로 이제 라암셋 그 성을 구축하고 막 그냥 떼약볕에서 그렇게 노역을 했습니다. 노동으로 이제는 무거운 짐을 졌는데 결국에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들 큰 우상들의 다스림을 받기 애굽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애굽이 큰 우상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안에 이제는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출애굽 과정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결국에 이제 육신의 힘으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들 자체도 우상에 짓눌려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에는 우상이 있고 하는 일도 이제는 짐도 무거운 짐이 졌다면은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겁고 그리고 큰 짐을 진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나를 다스리고 그보다 더 큰 우상이 내 위에서 이제는 군림해서 나를 다스리고 가지고 공산권 국가가 큰 우상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일들을 기억해 보면은 내 안에는 이런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이제 뭐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집단이 집단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나라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제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주의 자녀들 복된 자로서 하늘 천상으로부터 이제는 복을 받는 자, 그래서 그 복으로서 쉼을 얻고 이제 그리고 이 일을 선물로 받는 거. 이제 모두 다 받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받는 것뿐이 없어요. 이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 형상으로 이제 쉼을 얻게 되고 그 쉼으로 이 일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요즘에 일자리 없다고 이제 그렇게 난리들인데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이따금씩 하는데 뭐 하나님의 주 안에 거하게 하고 주의 가정 캠프 아버지 아들을 모시고 뭐 그리고 주의 날을 준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이런 일들이 큰 일이거든요. 메인 일들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메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상으로부터 복된 자는 이 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목회자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학생이건 뭐 어떤 회사원이건 주부건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장대한 일을 받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메인 일을 받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제2의 일, 제3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 마음이 완전히 이제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되고 이 세상 일은 더불어서 하는 일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면서 심히 좋다고 하실까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들 그 전에 세상에 살았을 때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로 지치고 일하면 할수록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쉬지 못하고 이제는 복도 얻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런 거 없이 뭐 그냥 하나님의 복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얼굴에 잘 먹어서 기름기 흐르고. 근데 이 사람들 또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도 뭐 재물, 복도 뭐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우상에 찌들려 가지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일과 신과 복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시가리라 그러면서 천상으로부터 시작된 복과 신과 일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무거운 짐이죠. 이제 광야에서 이제는 추를 놓고 이제 막대기를 놓고 이제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천상에서 복과 신과 일, 오른쪽에는 세상에서 일과 신과 복. 이렇게 되면은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이제 세상에 일과 신과 복으로 쫙 이게 추가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무거운 짐자. 이거 저의 과거의 기록이고 저의 일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거웠던지요, 그냥. 무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투정 부리고 뭐 남 탓하고 막 이렇게 되고 완전히 이제는 추가 왼쪽으로 다 기울어버린 것이죠. 이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가리라. 그래서 천상에서 시작된 복된 자다 복으로서 이렇게 되고 가볍게 만들고 사뿐사뿐 걷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세상을 보니까 또 다 무거운 짐진 자들만 있고 그래서 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이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왜 이 일을 하실 건가 이렇게 그 질문을 해보면은 답은 한 가지예요. 내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라. 내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은 많이 친해졌어요. 그전에는 좀 동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정말 연합이 됐네.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아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보면은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광야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 누누이 얘기 좀 광야, 흙이지 않습니까? 땅의 형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채워도 갈증을 느끼고 내 앞이 캄캄하고 모든 인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이제 이렇게 마음의 빛을 비춰서 이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광야는 뭐 공중 권세들, 권력 있고 돈 많이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군림하는 뭐 이런 권세자들, 뭐 이렇게 적그리토들 뭐 이렇게 무대가 꼭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하늘 천국과 이 땅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사탄들이 가장 우글거리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는 이 격전지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대가 바로 광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이제 천국의 복으로 기울게 하고 이 세상에는 그냥 일로 그냥 지치고 이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길을 개척하는데 우선은 나 자신부터 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는 식구들,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들 또 이웃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부딪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 길을 개척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뭔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번 이렇게 봅시다, 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카운셀러죠. 이제는 인도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온통 요즘에 사람들은 이제 고통과 고난, 이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두문분출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모이게도 못하지만은 두려움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속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준혁이 들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고 나라가 온통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 이제는 일이 꽝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재앙이라고 하고, 뭐 바닷물이 넘치고 쓰나미가 넘치고 뭐 하고, 재앙의 징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에 이렇게 복된 자 한 사람을 두시는 하나님, 둘을 두시고 셋을 두시고 그 성에 아브라함을 두시고 이 성을 멸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셨던 하나님, 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 대한 징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좀 사함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들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쉬게 하시는 거. 그래야 그 뜻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죄와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그 길이 예배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하나님 아들의 기도, 이제 쉬게 하리라 뭐 이런 것들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버지께 기도드려 가지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따르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길을 알아서 우리가 이룹니까? 우리는 택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말씀은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셨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이제 돌아가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제 그 안을 다스려 가시는데, 그래서 뭐 시간도 흐르고 이 땅에 태초는 시간이 있는 태초, 천지창조가 태초죠. 그때부터 시간을 주셨고, 그 천지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 이제는 태초, 영원한 시간이 없는 그 영원한 태초,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천지창조 이곳으로 내려와서 이
광야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창세전 그 태초로 그 영광의 그 길로 이제는 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쉬게 하시고 다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예배로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지창조 이것은 뭐 다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느끼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상이 사라지게 한 자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장 25, 2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나이다. 오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이 예수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전부 다 통괄하시고 주재하시는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한테는 숨기시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예요. 많이 배우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경험 있고 이런 사람들 세상의 지혜예요. 이들한테는 나타내지 않고 숨기시고 어린아이한테 나타나셨는 어린아이가 누구냐? 하나님 형상,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저를 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2009년도 3월 9일 날 하셨는데 그래서 10년이 됐어요. 어린아이예요. 연준이하고 서준이하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같이 동급에서 이제는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나이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지만은요. 그렇지만은 나는 어린아이로서 생각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그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고 60평생의 경련과 그리고 경험으로 단단해진 내 마음 그냥 교만하고 이러던 상태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나타내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 어린아이들 그들이 마음의 힘을 얻은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 예수님도 말씀으로부터 탄생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많이 훈련하고 있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이렇게 어떤 때는 되다가 또 이제는 용수철처럼 옛날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차피 하고 다시 돌리고 하고 많이 좀 숙달이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바로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렇게 쉼을 얻은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 다 거기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한테는 숨기시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지혜로서 어린아이가 된 자들한테는 나타나셨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감사를 기도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아버지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하셨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자들이 또 아버지한테 예배 드리는 자가 됩니다. 또 다른 자가 또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이게 주의 가정에 주기도면이 확산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도 시간 주보 뒤에 있는 기도 시간을 봅니다.
주를 위한 대한민국 천상예배 도구기도 37번째예요.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으로 이제 교회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준, 이혜원, 이혜인, 그리고 12명의 주의가정 예배 진영들, 젊은이들. 필리핀과 미국에도 있고요. 네. 홍순철과 김문진, 홍서준, 홍현준, 그리고 동봉교회, 그리고 주의가정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옵소서.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만은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한테 힘을 주실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게. 뜻이 행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다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간에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21절, 이제 그들한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들 안에 우상이 사라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 기도가 오직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를 창세전에 같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이 자녀들한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는 곧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저희 안에, 자녀 안에,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셨고, 그 주의 가정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영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들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자녀를 둔 것도 이제는 그들도 알지만 세상이 그를 다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또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위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그들도 온전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오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어린아이만이 이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된 것을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구절거 전부 다 아버지를 섬기게 하신 그 일들, 말씀들의 그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문을 이루어주신 말씀이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너희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한테 알렸고 또 알게 하셨으니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 안에 계시게 하셨고 나도 그의 안에 있게 하라매라. 그러니까 온통 그냥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셔서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히 그 온전으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아버지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주의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네.